같은 재정부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게 표적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이 비밀,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오늘은 방송부 헌신 예배 잠깐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비대면 방송 선교 시대다. 사도행전 1장 8절. 서론으로 우리도 뭐 잘 알잖아요. 지금은 비대면 시대죠. 우리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우리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비대면 시대. 이 비대면 시대의 방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인터넷 이 매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세계복음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 요 말이 전 세계에 지금 동시에 나가고 있잖아요. 참 굉장한 거죠. 언제 우리가 뭐 전 세계 237개 나라 가서 하겠어요. 지금 딱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전 세계로 동시에 지금 생중계 되고 있다니까. 기적이지. 예전에 러시아 선교사님이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렇다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비대면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비대면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비대면을 통해서 지금 많은 돈벌이를 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많고요. 비대면을 통해서 자기 어떤 단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을 알리고 그 비대면을 통해서 많은 이런 일을 일으키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세상 사람들이 빨라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아리조나 대학인가 거기에서는 학생들을 1억 명을 모집한다고 하잖아요. 1억 명. 몇 명? 1억 명을 모집하는데요. 여러분 대학 가고 싶으면 거기 하세요. 1억 명. 근데 등록금이 없어. 그리고 잘 졸업하면은 학위도 준답니다. 뭐 등록금 내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이제. 오늘 비대면. 그렇잖아요. 우리 세은의 교회가 이 방송을 통해서 코로나 위기를 잘 넘겼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교회는 다 멀어졌거든. 왜냐? 못 모이니까. 못 모이니까 교회가 다 이게 힘이 없고 목사님들도 교회 오지 마라고 그랬다니까요. 교회 오지 마라. 교회가 문을 많이 닫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새벽에도 하고 그렇죠? 지금 메시지하고 수요일 날 심야기도 그렇죠? 우리가 또 포럼도 그걸 줌을 통해서 하죠. 유튜브로 얼마든지 와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 들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그래도 우리가 잘 넘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시대라는 것을 꼭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꼭 만나서만 할 시대는 지난 줄 알면 돼. 만나서. 그럼 목사님 나 다음 주부터 집에서 할래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와야 돼. 우리는 이제 와야지 뭐 다 코로나도 괜찮으니까.
와야 되고요. 그러나 전 세계에 이제 이 복음을 송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다. 그래서 이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제 컨텐츠가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방송을 송출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용. 오직 그리스도죠. 복음. 그렇죠?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오직 성령 충만. 콘텐츠는 그렇게 가야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방송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이고, 저는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보잖아요. 여러 교회를 다녀본단 말이죠. 이번에도 우리 미션 모임을 목요일 날 여기 인천에서 모임을 했는데요. 그 교회에 딱 하면서 우리 교회의 규모만 해요. 그 교회가.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딱 가면서 이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교회 분위기나 모든 게. 이게 한 목사님이, 그 참여 목사님이 그 교회를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라, 우리끼리는. 밖에서 와보면 알거든. 그래서 저도 막 걷어붙이고 그 교회를 청소해 주니라고요. 화분을 갖다가 여기다가 6개를 놨어. 국화꽃 막 시드른 것도 놓고 막. 다 버리고 딱 젤로 건강한 것만 하나 양쪽에다 놓고. 거기는 뭐 이제 드럼 같은 것을 막 강대상 위에다가 다 내려놓고. 스피커 이런 것이 교회가 이거보다 조금 작은데 막 스피커 이것을요, 요거 큰 것을 저 뒤에다 2개를 4개를 놨어. 그러니까 막 엄청 이상하지. 엄청 이상해. 근데 그런 부분도 스피커 2개 뒤에 뜯고 그러면서 막 앰프 조절 이렇게 해주고 막. 그러면서요 거기다 목사님 사모님한테 미션을 주고 왔다니까. 종이다 적으라고, 앞으로 고칠 거. 옆에 교육관 들어갔는데 완전히 쓰레기통이라.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오거든요. 좀 있으면요. 와서 이제 미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점검 검열하러 와요. 검열하러 오면은 우리도 이제 잘 해야죠. 또 퇴짜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방송을 어떻게 하라 막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좋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준비할 것도 많죠. 준비해야 될 거. 저는 우리 교회 걸 꼭 보거든요. 제가 설교한 거 제가 들어봐야 돼. 왜요? 잘못된 거 고쳐야지. 저도 설교를 내가 한 거 내가 들어봐야 이런 부분들은 내가 조금 갱신해야 되겠구나. 그런 게 자꾸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설교한 거 내가 안 들어보면요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그런단 말이에요. 왜 설교가 자꾸 길어지냐,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꾸 갱신하는 거죠. 이게 방송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이 앞에 여기 가려진 이 플라스틱을 떼어내야 되거든. 이걸 떼내야 돼요. 왜냐? 저 안에는 밝은데 여기는 어두워요. 강대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우리 줌 들어 보세요. 여기 어두워요. 바닥도 이게 색깔이 이렇게 하고 누리티티 가지고 어두운데 어두운데 내가 지난번부터 우리 시찰 목사님들 오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어두운 것이 아니고 좀 투명한 거 플라스틱을 갖다가 얹을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 어둡다니까. 강대상이 어두워요. 밝아야 되거든요. 거기도 막 너무 어둡다고 이 형광등 다 바꾸라고 막 그랬다니까. 그래서 어두운 곳에는 사단이 역사하잖아. 그래서 밝아야 돼 뭐든지. 여러분 안 어두워요 이게요?
우리는 길들여져서 그래. 외부에서 와봐야 돼. 밝아야 돼. 밝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자꾸 이렇게 이제 갱신을 해나가시고, 그래야 발전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첫째로 가서 보면은요, 시공간 초월하는 존재가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하죠. 성삼위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동시에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동시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와 관계된 것, 이 방송 듣는 모든 것에 지금 동시에 그곳에 역사한다. 동시에. 이게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우리의 강단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면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는데, 인생의 근본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을 해결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연약한 것을 아시고 성령께서는 계속 능력을 공급해 주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헤븐리 파워, 계속 하늘로부터 모든 게 오잖아요. 하늘로부터 탤런트도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오고,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 응답이 오고, 하늘 보좌로부터 모든 축복이 다 내려오죠. 하늘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지시하거든요. 다.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존재하는 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것을 사실적으로 내가 삶 속에서 누려야 되거든. 누려야 돼. 저는 새벽에 딱 눈을 딱 뜬단 말이에요. 눈을 딱 뜨면은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어. 저는 그러면 다 잊어먹어. 딱 앉아가지고 즉시로 성삼위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어떤 사람은 눈 뜨면은 담배 찾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 찾잖아요. 어떤 사람은 TV 찾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 떠가지고 휴대폰부터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게. 눈 딱 뜨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암송한 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그것을 그냥 주문해 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사실 이해하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주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죠. 임마누엘.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 영혼의 생각, 마음, 의지, 감정, 내 연약한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영력을 주세요. 지력을 주세요. 체력을 주세요. 경제력을 주세요. 인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신분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못돼 먹은 것을 감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늘 군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제가 옆으로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예, 계속 어지러워가지고 지켜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예,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 우리 지역이 용준이, 진혁이가 군대가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지켜주세요. 내가 안 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게 저 선교사님 하나님 지켜주세요.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요, 여러분. 헬로윈 축제 같은 데 가지 마라고. 그거 귀신 축제요. 우리는 성탄절만 해야 돼. 아멘? 그 이번에 이태원에서 그 압사사고 해가지고 150명이가 죽었잖아요, 지금. 어젯밤에 죽었어. 압사해가지고 귀신들 역사지. 얼마나 더 죽을란지 모른다니까, 지금. 유독한 사람 많고. 어젯밤 10시 넘었으면 그래. 아침에 딱 보니까 속 부러졌더라니까. 그런데 가지 마요. 알았죠, 주원이? 그 10대들이 많이 갔더만. 요셉이 알았지? 네? 그래, 여기 와서 청년부 예배 드리고 있어야지. 어딜 가.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내리막길에 앞에서 넘어지니까 그냥 계속 덮치고 가지고 싹 죽어버린 거지. 참 무섭더만, 무서워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이 흑암의 권세를 꺾어주세요. 악한 영들을 꺾어주세요. 저 푸틴 배우의 역사는 전쟁을 일으키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김정은이 배우, 여기 김정은 말고요, 저기 북한에 있는 그 양반 배우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계속 정치권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나를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영적 전쟁을, 전도의 문을 막고 경제의 문을 막고 제자의 문을 막는 흑암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계속 기도하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나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나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해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죽으면 천국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남은 생에는 오직 예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나를 부르시고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신분과 권세를 쫙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나서 하나님, 60평생 이상을 내 심장을 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어. 코에 바람이 계속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쉬어본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렇죠? 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딱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메시지도 묵상하면서 그렇게 가요. 그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죠. 천사. 그렇죠? 이 영물이 있죠. 영물. 시공간을 초월해서 흑암의 세력들, 사탄. 이게 전부 다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천사의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를 없인 여기지 말라. 왜냐? 작은 자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데, 하나님 앞, 작은 자 하나 우습게 여기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천사가 가서 얘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작은 자인데 잘해야 돼. 천사가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한다니까.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지금 전쟁 시대라. 지금 전쟁이 시작됐다니까요. 사단도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 이 종교 단체들도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대표적으로 3단체. 불교 단체 있잖아요. 이런 무당들. 이게 참나 접신운동. 요 사람들도요, 이 뭔가의 그 영적인 것을 알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교 단체는 템플스테이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템플스테이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으니까 굉장히 많이 간다네요. 템플스테이에. 불교 단체 사는데. 그런데 가서 조용하고 자꾸 내버리라고 하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이게 마음 편하지. 편하지. 그런데 인재들이 막 그리 올린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인재들을 다 끌어간다는 거야. 이게 지금 3단체는 기운동 하면서 접신운동인데 다 이게 접신들이 귀신분들, 무당들, 이게 전부 접신운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한번 어떠한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체험을 해버리면 못 빠져나오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방송이나 유튜브나 줌으로 이들도 얼마나 이것을 잘 만드는지 몰라. 지금요. 빨라요. 교회보다 빠르다니까. 이게. 예? 예. 큰일 났죠.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면 응답들이 와요. 이게 똑같이 응답이 오는데요.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이 응답이 우리에게도 오지만은 요 사람들에게도 뭔가 응답이 나타난다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람 망하는 거지, 이건. 이제 응답들이 나타나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요.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가요, 알고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순간 어떤 동시적이죠. 여기에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 우리 7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이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이걸 알고 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동시에 그 현장에 역사하면서 블레셋 병사들에게 우레를 발해서 어지럽게 하면서 그들을 쳐부수죠. 여기요. 동시적으로. 사무엘상 7장 9절인데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려야 돼. 예배 한번 드려볼까?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여기에 역사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곳에 내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하고 있다 말이지. 예배 드리는 순간에.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선포되는 순간에, 그 시간에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 44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위로부터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내려오신다고 그래요.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쫙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죠. 보세요. 지금 말씀 듣는 순간에 성령이 내려오신다니까요.
이 성령이 내려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과 22절에 가서 보니까 천사를 보내요.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 사자들이 입을 봉하죠. 네.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작업을 벌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생각을 계속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 생각을 많이 하면 내가 강해져요. 내 자아가 강해져. 그래서 사람이 고집스러워져. 네? 그렇게 돼요. 생각을 많이 하면.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으로 복음으로 내게 각인이 돼. 생각 많이 하지 말아야 돼. 생각을, 이것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안 돼요. 생각하고 막 고민하고 밤잠 못 자고 그러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라니까. 생각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 내가 내 생각을 계속 많이 하면서 힘들고 막 갈등하고 낙심하고 막 염려하고 그러면요, 내 자아가 막 강해져요. 내 자아가 강해져 가지고는 그건 별 볼 일 없는 거거든. 내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주님으로 강화돼야 되거든. 그렇지. 주님이 복음으로 나를 강화시켜야지. 그렇잖아. 이게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안 보이니까. 현장에서 전도하는 순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특별히 20절에 가서 주께서 두루 나가서 현장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주께서 거기에서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에 가서 기도하면서 현장 가서 현장 가서 증거해 보아야 많은 표적과 기적을 봐요.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이야기하려다 말았는데, 우리가 우리 인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정의. 그렇죠? 지는 지식, 정은 감정, 의지는 내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 지식은 너무나도 많아.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 그리스도 삼중직이 뭔지 알아? 왕, 제사장, 선지자. 지식은 너무 많아. 지식은 많은데 이 지식이 정으로 내려와야 되거든. 보고 막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 좋구나. 네? 그래서 감격하고 감동이 있고 눈물도 때로는 나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의지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그렇죠? 내가 뭔가 이제 결단도 하고 도전도 하고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또 우리는 말씀 듣고 받으면서 요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 여기에요. 그런데 계속 지식만 축적해요. 근데 감정은 너무 메말랐어. 이게 문제야.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 특별히 우리 다락방 하는 단체 교회에서는요, 이건 뛰어나요.
노트가 완전히 얼마나 몇 권씩 있는지 몰라. 근데 요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요게 정으로 내려가거든. 감사하다. 응? 감격하고. 그러면서 막 가슴이 막 뜨겁고. 이번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훈련 받으러 가가지고 훈련 받을 때마다 그런데 말씀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미어질 것 같이 막 뜨겁대요. 더불어 뜨겁고 막 터질라고 그러는데 참. 복음에 대한 감격 이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만 머물면 안 돼. 요리 가야지. 움직여야지. 의지적으로 결단도 하고 도전도 하고 순종도 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옛날에 요것은 약하고 요것만 많았어. 정적으로. 막 무조건, 막 울고 막 부르짖고 막 이쪽으로만 많았어. 또 어떤 사람은 또 여기에 강해. 막 봉사할 때 막 뛰어. 무조건 막 뜁니다 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식을 들었으면은 그 정으로 내려와야 되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이 균형이 잡혀서 가지. 요것만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요, 요게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바리새인. 근데 앉아가지고 이것만 말하니까 판단하고 있지. 앉아가지고. 아이고 저게 아닌데. 이렇게 또 될 수가 있더라 이 말이요. 왜? 저를 보니까. 요 말씀을 받으면 요걸 기도로 그리고 내 감정으로 와서 가슴이 막 뜨겁고. 응? 그러면 이걸 누려야지. 누려야 되잖아. 그리고 내 것이 딱 되면서 그러다 보면요. 진짜 어찌 나에게 이 시대의 표적인 이 복음을 나에게 알게 하셨을까? 응?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뭐 감사하다. 나도 이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해서 살아야지 내 인생 다 드리겠다. 이 결단을 해야지 뭔가 나오지. 여기만 머물러 있어. 메말라 있어. 메말라 있어. 메말라 있어. 이게 지금 현대인들이 불신자도 마찬가지더라고. 정서가 너무 메말랐어. 정서가. 우리 같으면은요, 저거 막 사례 같은 데 가고 이렇게 가면은 요즘 단풍이 아름답잖아. 아름답다. 단풍이 막 떨어지네. 진짜 너무나 아름답네. 비처럼 내리네. 좋다. 낙엽도 밟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을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찬양도 나오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야지. 꼭 목석 같아. 목석 같아. 사람이 기쁘면 기뻐야지. 그렇잖아요. 그냥 부처같이 있어. 부처 같아. 그러면 되겠냐고요? 저 사람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응? 예배할 때 감동이 있는지. 응? 찬양할 때 감동이 있는지. 그냥 하는지.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마찬가지라니까. 요것을 균형을 잘 잡아야 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편 22편 3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는 사람과 전혀 그냥 예배하니까 예배하고 말씀드리고 기도하니까 아이고 뭐 이러면 되겠냐고요. 방송을 통해서 들어도 줌으로 듣든지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곳, 말씀 듣는 곳, 그곳에서 기도하는 순간에 여기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이 그곳에 똑같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전도하러 현장 나가는 순간, 찬양하는 순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성도들은 그러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타라.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은 꼭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 다 들어야 돼요. 아셨어요? 말씀이 그래. 그리고 시간 되시면 핵심 메시지 다 들으세요. 토요일날 생방송으로 하잖아요. 핵심. 그것만 집중해서 3시간 딱 들어도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네? 들으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흐름과 본부 안에서 흐르는 모든 흐름을, 말씀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를 잘 보면서 따라가면 돼요. 말씀. 심야 기도회 때 66권을 다 띄었는데 그것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딱 따라온 사람은요, 굉장히 은혜가 됐을 거예요. 저거 나하고 상관없지. 그럼 말씀의 흐름을 안 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된다. 새벽 예배 메시지 계속 들어야 돼. 심야 기도 메시지 놓치면 안 돼. 수요일 다 들어보라니까요. 왜냐? 말씀 듣고 우리가 또한 예배 드리는 순간에 동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한다. 동시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듣고만 있지 말고 기도 언약 잡고 기도 흐름을 딱 타야 돼요. 언약 딱 잡고 말씀 성취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 감사.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끝나면은 또 우리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으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도 톡으로도 보내보든지 현장에 전도하든지 흘러보내야 돼. 이 흐름을 계속. 그러면은 그 시간에 거기 역사해. 그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있는 장소가 우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 속에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히 역사하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방송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군 선교사, 오늘 이원덕 씨가 우리 교회 이원복 씨죠. 아까 환자분, 여기 솔비단방병원에 있는 분이 입원해 있는데 요분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나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위해서 건강, 오른쪽 어깨가 이게 인대가 끊어졌답니다. 오른쪽 어깨. 우리 김영구 원사님도 어깨가 다쳐졌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서 방송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 방송을 통하여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공간을 추월하는 존재를 의식하고, 또한 지금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쟁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시며, 그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들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